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날 각 교회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예배 또 잘 보내고 오후에는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또 다시 귀한 만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번 잡아보았어요. 아마 우리 청년대학 미혼들은 아마 가장 큰 염려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겠죠. 그래도 결혼에 대한 염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준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바로 명령형으로 우리 주어져 있어요. 내 앞에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또 뒤에도 보면 모든 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영어에서는 every situation이더라고요.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젊었을 때 참 우리 상황들은 뭐 참 좋은 상황도 있겠지만도 어떤 데는 계속해서 꼬이고 힘든 상황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우리 또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꼭 배우자 문제 아니더라도 염려도 있고 하겠지만, 저처럼 제가 30대 초반에 20대 후반부터 정말 저처럼 염려가 많았던 사람들은 아마 드물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게 도박에 중독이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이 해서 서울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누님이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올라올 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진짜 돈이 마이너스 된 상황이 서울 올라왔어요. 짐만 싣고 서울, 소위 말해서 빚잔치라 그러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아버님은 이미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잡고 하셨는데, 10년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는 교회도 안 나가셨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다 서울로 보내시고, 서울에 와서 좀 더 또 예수 믿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안 되고 막히는 일도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 가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참 캄캄하더라고요. 20대 후반에 집에서 지하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뭐 앞날에 모든 게 다 닫혀있는 것 같은 진로도 정말 이렇게 캄캄해 보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때 하나 이제 자그마한 빛이 들어와 있는데, 그 바로 빛이 제가 예수를 붙잡게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모닝사 큐티를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제자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는 했는데 점점 더 이렇게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제자훈련도 그렇고요, 모닝스타도. 근데 이를 꾸준히 하면서 결국은 저 인생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바뀌면서 이후에 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젊었을 때 그때 제가 20대 후반하고 30대 초반에 가장 많이 저에게 왔던 단어는 바로 두려움과 염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 자체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염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자신감으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바뀌어가는 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오늘 여기서 보면 모든 일에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거죠. 저 성경에도 보면요, 이 염려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또 이렇게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성경 거기 보면 마리아는 한 가지 일에 집중했고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염려했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보면 결국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것은 초점이 뭐냐면 바로 마르다는 물론 그가 결혼 문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그것 때문에 분주하면서도 염려를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 한 가지 일에, 즉 바로 예배드린 일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일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그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 같아요. 바로 좋은 편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 같아요. 청년 때 우리 다가오는 모든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그렇게 어렵던 사람이 나중에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우리 아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서 이제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없으니까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기도 중에 저 사람도 남편이라고 얘기해서 오니까 그냥 그대로 일사천리로 그냥 결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결혼이 사실 참 많이 어렵고 고이긴 하는데 이루어지기로 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염려 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리아 편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염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가 택했던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자세히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맡기는 게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내 염려를,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겨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맡기는 게 힘든 거죠. 맡겨놓고 또 찾아오고, 맡겨놓고 찾아오고, 맡기고는 이제 그 다음에 안전하게 그냥 거기는 은행으로 따지면 뭐 안전한 곳이에요. 그것을 확실한 곳이기 때문에 맡기면 되는데 맡겨놓고 찾아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 삶을 또한 보게 되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특히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상황이죠? 앞으로 다가올 교회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들은 정말로 우리 뭐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우리 당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신앙의 핍박이 오는 로마 시대 때 엄청난 기독교 대박해가 왔던 이런 상황을 앞두고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왜 맡기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죠? 우리가 맡기는 주인이 모든 문제를 책임질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 염려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를 맡기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염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또 말씀해요. 그러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염려에 대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다 하나님 먹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오늘 우리 말하면 진로나 결혼 문제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염려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 정말 놀라운 해답이 있어요. 간단한 것 같더라도, 제가 젊은 날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한 해 돈도 한 푼 넘는데 하나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만 전달 문이 있으니까 말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아니 이제 다음 해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유학 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돈을 준다는데 내가 운영하던 회사가 내가 저 땅을 좀 사놓고 하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 적자라는 상황 상해보셨나요? 더구나 4개월 동안 9월, 10월, 11월, 12월 뭐 시간관계상 기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달에 2천만 원 적자면 1년에 딱 한 1억 정도 적자 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도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유학비를 될 것이다. 아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유학비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속으로 우리 사라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피식 웃었던 것처럼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는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 걱정하지 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더라고요. 2001년도에 그때 내가 그 9, 10, 11, 12월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1월달에 2001년도 1월에 미국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하나님이
7월 달에 종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와서 딱 계산해 놓는데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기름을 부으셨는지 순이익이 10억이 나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라 25년 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학을 가서 마음껏 쓰고 나중에는 또 한국에 와서 지하에서 또 이렇게 시작한 적도 있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요, 이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염려하는 것은 이 하나님보다도 이게 내가 염려하는 그 대상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 성이 작게 보이고 문제가 작게 보이고요. 문제 크게 보인다는 것은 믿음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혹시나 문제가 크게 보인다, 염려가 압도한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가장 큰 받았던 선물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인 것 같아요. 피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참 군대 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평안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아마 그 평안을 놓치기 싫어서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붙잡고 있었고, 또 젊은 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할 때도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술, 담배를 피워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군대 가서 술, 담배를 다 끊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나. 정말 저도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의 골짜기도 지났고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수많은 산전수전, 오늘날 현존하는 선교단체 3개를 설립자했으니까요. 그것도 뭐 설립단체가 아니라 선교사 130명 파송한 단체, 하나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잘 돌아가는 선교단체, 현재 우리 호프 월드미션, 이 3개 단체를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지킬 때는요 항상 뭐 그냥 맡겨놓고 그냥 쫙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항상 고난의 다리를 넘어가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을 넘어가면서 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고난 넘어갈 때 또 다른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인생 가운데서 벌써 너무 많이 느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대상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염려하는 대상 대신에 먼저 주님의 나라, 예배 집착하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온전히 내가 한 가지 것, 마리아는 한 가지를 붙잡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칭찬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뭐 진로나 배우자나 이런 모든 복잡한 다양한 문제, 재정 문제, 어떤 분은 주식까지 너무 근심하는 것 같은데 주식보다는 예수님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인생에 대박이 납니다. 다 펼쳐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오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나 파도나 곤란이나 시련,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서 한 7년, 제가 영국에서 합해서 한 7년 공부했습니다만은 미국권의 영어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 이런 거 대신에 대부분 스톰이라는 단어를 마시더라고요. STORM, 우리말로 폭풍이죠. 폭풍. 이 단어를 거의 많이 쓰더라고요. 설교에도 많이 나오고, 어떤 이모티콘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목사님들 쓴 글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로 인생의 폭풍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스톰을, 그 폭풍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알고 계시고, 맡기고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 이렇게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오늘 저처럼 알아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저에게 배우자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젊은 날 나도 돈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잠깐 세미나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싱글 예배 교우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폭풍처럼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조차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우리 이성 교제 우리가 혹시나 그렇지 않은 미팅 등록하신 분들은 미팅 등록하셔서 미팅을 보내는데 상대방이 만나겠다라고 하면 만나든가, 또 아니면 또 앞으로 싱글 모임이 꾸준하게 나오셔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싱글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남이 또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만나야죠. 그렇죠? 만났을 때 이제 먼저 진행되어 있는 사항들, 이성 교제 기간 중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성 교제 만남 가운데도 이 주인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생각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약속을 해서 만나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때 순간부터, 아니면 또 만나는 약속 장소 정하고 그날 만나고 스케줄 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있을 때, 특히 이제 그때 성령이 맡길 때는 하나님의 주도권 인도한데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도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순하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것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뜻이면 제 마음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아닌 케이스도 기도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한번 만나고 그것으로 끝나도록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닌 것 때문에 많이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난주 한번 내 청년부 때 후배 50살에 결혼한 한명제 얘기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정하신 분이라서 아니면 막아달라 그러면 될 것도 안 되게 막아주세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만남이 잘 이루어지게, 이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내게 달라. 물론 이 기도도 정말로 중요해요. 아닌 것 때문에 1, 2년 시간 끌다가 또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전에 한 형제하고 어머님이 좀 찾아와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형제가 참 아닌 것 때문에 참 오랜 동안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그래서 이제 결혼이 임박해서 제가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깐 오늘 상담을 좀 해준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그분의 그 케이스는 뭐냐면 아닌 것 때문에 1, 2년 놓쳐버린 거, 이게 중요한 나이에 그렇게 가버리니까 시간들이 많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일 때 성령님께 나의 만남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방을 통해서든지 나를 통해서든지 아니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근데 어떤 때는 3번까지 만나요. 저는 사실 우리 안에 처음 만났을 때는 배우자인지 몰랐어요. 한 2-3번 만나다 보니까 그게 알려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2-3번까지 만나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비록 내가 마음에 들더라도 상대방이 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인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하게 내가 여기서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 그것이 어떨 때 성령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주도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저 자매, 내가 저 형제의 마음을 사보려고 막 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많은 더 엉키고 설킨 인생을 더 이렇게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 데이트 기간에 어떤 것이 되냐,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넣었어요. 하나는 영적인 성장은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두 사람을 가장 신랑 될 사람하고 신부 될 사람 두 사람이 교제 기간에 앞으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공헌하는 것은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배 참석하거나 이렇게 기도원을 같이 가거나 기독교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꼭 기독교 행사에만 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속적인 영화도 보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모함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보호가 되고 서로의 안에 있는 모습들이 점점 더 아름다워 보여요. 잘못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요, 그냥 예배는 그냥 슬쩍 보고 그냥 놀러 넘어가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추락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오히려 그것이 상황을 악화시킨 경우를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잘 나오다가 만나고 잘 이루어지니까 다음부터 예배를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또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제가 있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결정되고 심지어는 결혼 날짜가 잡혀졌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나갈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꼭 염려해 두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이성 교제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서로의 성품을 확인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뭐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대부분 다 뒤에 조건이 뭐 스펙을 보고 다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던데, 그래도 대부분 다 전화 와서 뭐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세요 이렇게 대부분 다 우리 그 크리스찬 미팅 지금까지 한 4,000명 등록했는데, 이분들 등록할 때 보면 대부분 한 90%가 90%에서 95%가 전화 한 푼도 안 하고, 대부분 다 워낙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대부분 다 소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등록을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이메일 보내고 이건부터 문제예요. 그래서 따로 전화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한 100명 등록하면 그래도 한 5명 정도는 전화로 이렇게 확인해서, 주로 부모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본인들이 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화하면서 지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어떤 분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형제든 자매든 모든 사람들이 온유를 이유를 꼽더라고요. 물론 뭐 그 사람들 뒤에 막 백그라운드 당연히 꼽겠지만 일단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신랑 신부로서 최고의 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그동안 온유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온유하게 됩시다. 자,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부터 온유하게 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아마 사역은 결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사역 때문에 우리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이 자리에 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모든 결혼의 문이 열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